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영원한 생명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라.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여기서 사람들에게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짐승들이 아나니 모르죠. 사람이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육신이 있고 세상에 내려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런데 자연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생명이 들어왔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에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그렇죠. 자연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연결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올바로 알면 거룩해야 된다. 그럼 거룩이 뭐냐?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게 거룩히 그 영생의 숨결이 그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그 호흡의 숨결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둘을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이나 과학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나라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뭘 말씀하시고 계시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어야 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라. 되새김질해라. 묵상하라. 다윗은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성된 성령 받아 완성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됩니까? 왜? 주의 법을 묵상해야지 내가 세상에 캄캄한 곳에서 계명을 통해서 등불이 되고 법이 내가 하는 길이 빛이 돼서 나로 하여금 삐뚤어진 걸로
곁길로 가지 않고 직선길로 갈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사람은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만들어진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람이면 됐지 무슨 또 내적인 사람이 있다. 뭐 철학과 과학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남들이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아는 거지. 이론으로 뭐 영원히 어떻다. 영원히 뭐 천국 간다. 그 막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약속하시는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돼 있다. 하나님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성령 받아도 어린아이 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성장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로 인하여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젖을 먹어야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성장하게 되면 새로운 걸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이 새로운 것이구나. 그게 뭐냐?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날이 즐거운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세상에 묶이지 마라.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최초의 선지자,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 약 900년 전에 800년에서 900년 됐지요. 그 오바댜라는 최초의 선지자가 뭘 언급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야곱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야곱의 형제 에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첫 번째 나타나서 증거한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내 리브가가 마침내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래.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어머니 태했을 때 뱃속에서 하도 어린아이들이 싸우니까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어요. 이게 아프고 괴로워하니까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 리브가에게 설명해 주냐. 내 태에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 이 두 국민이란 말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완성돼서 모리아산에서 합격됐다. 이제 합격 통지를 받은 것이요.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됐다. 내가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내 명령보다 아끼지 않는 걸 봤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닭을 떠서 바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네 태에서, 네 몸에서 네 씨가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땅의 바다의 모래알 같다.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 나뉘는 것이 어디 와서 나타납니까? 이삭이라는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첫째 아들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삭은 누가 낳느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 누가 낳습니까? 사라. 그래서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란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나눠지잖아요. 응? 근데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태에 두 국민이 싸운다. 똑같은 얘기.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야곱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에서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연인이다.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가나안 땅 향해서 갈 때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죠. 에돔.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길을 비켜달라. 내 땅을 거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길을 비켜달라. 비켜줍니까? 안 비켜주죠. 그래도 천사는 뭐랍니까? 내 형제다.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피해가잖아요. 왜? 천사가 명령하니까.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20년 전에 자기를 사냥 갔다가 굶주렸을 때 그때 그 약점을 노려가서 죽어 한 그릇에 붉은 죽어 한 그릇에 요즘은 팥죽이죠. 장자권을 탈취했다. 내다봐야 했다는 거죠.
또 아버지의 장자권까지 축복까지 도둑질했다.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출동했다.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더니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가는 네가 네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네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의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여러분 2800~900년 전에 이미 이방인들이 지식이 발달하면 요즘 그러게 우주 정거장이다. 뭐 우주선이다. 무슨 뭐 탐사선이다. 29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의 하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포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를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에서의 물건들이 어찌 그리 탐색되었는고 그의 감춰진 것들이 어찌 그리 찾아내어졌는고 너희 동맹자들 모두가 너를 반경까지 아니 변경까지 데려왔으며 너와 화평을 누렸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도다. 네 빵을 먹는 자들이 네게 상처를 남겼으니 거기에는 명철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명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테마나 내 용사들이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사륙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세요. 아무리 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지. 네 형제 야곱을 대적한 네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내 형제 야곱을 대적했다. 거룩한 자를 대적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다, 죽인다, 속인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 하나와 같았느니라.
거룩한 예루살렘 누가 탈취할 거냐? 여러분,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안 보입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호십탐탐 노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호십탐탐 노렸다.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오는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대지도 말았어야 했고, 너는 내 거리에 서서 그의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그를 남아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의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 염소가 누구냐? 그게 에돔 족속.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 나누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울 때 하지 않은 것이 뭐냐? 그게 염소의 행위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는 영원히 예비된 불못으로 던져져라.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반대잖아요. 너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려라. 정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있는 선자들이 하신 말씀은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내가 깨닫고 싶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이 오니 네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네 보응이 네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 위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방도 끊임없이 마시리니 정녕 그들이 마시고 삼켜서 마치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까?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어 에서의 집은 집이 되리라. 집이 얼마나 잘 탑니까? 불 붙는데 안 타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은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셨습니다. 얼마나 똑바로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세상은 불태우기로 계획된 것이다.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